참 인간의 몸을 받았다가 보살로 육신을 그대로 받들어 모신다 해가 응신불, 응신보전, 또 이제 육신보살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중국에 가가지고 그 육신보살을 보고 등신불 계산하니까 우리 조선족 가이드들이 이제 등신불이라는 말을 빼앗가지고 육신보살들을 등신불로 소개하고 그래요. 그런데 등신은 뭐가 등신이냐 그러면은요, 제 몸뚱아리를 가지고 제정신에 못 놀아가고 남이 시킨 대로 끌리다니는 바보를 등신이다 그래요. 그래 바보도 부처님 같은 어른을 만나면 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천하바보 주리반특가 같은 분들도 부처님을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을 의지해서 출가를 했고 부처님 법문을 친히 들었기 때문에 성문사가를 증득해가지고 아라한가를 증득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과 같은 말법 시대에는 삼라만상과 사내대지가 유정, 무정이 개유불성이지만은 불성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불성을 가지되 숙세의 업 때문에 바보로 태어나가지고 당신이 간직하고 있는 자성불을 찾으려고 노력할 줄 모르는 그런 바보들은 부처님 같은 분은 안 만나면 금생엔 성불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신불이니까 바보불, 바보부처님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등신불이라든가 등상이라는 말, 등상은 언제가 등상이냐 하면은 불상을 조성해가지고 놓고 아직 점안하기 이전에는 그 등상이다 그래요. 등상. 이래라. 그러나 점안을 하면은 부처님의 상은 불상이고 보살의 상은 보살상이지 그거는 이제 등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는 등상이라 해도 되나 그러면 조성해가 해놓고 점안하기 전에는 그래 아까 이제 우리가 점안하기 전에는 그 이제 법주 스님께서 항마진언을 하고 내가 그 증명한다고 앉았으면서 팥을 뿌렸어요. 그건 뭐 하느냐 그러면 항마진언은 일체 모든 잡기나 중신들이 그 항마진언을 들으면은 고마 겁이 나가지고 속고 천리로 달아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는데 그래 법주 스님은 그걸 할 적에 행여나 불상을 조성해놓고 아직 점안을 안 했기 때문에 모습이 중생의 형상으로 생겼으니까 중음신들이 거기 자기 몸인 줄 알고 혹시나 들어가 접신이 돼가지고 있을까봐 싶어서 그런 중음중신 잡신들을 쫓아내는 그 이식이 항마진언을 하면서 팥을 뿌리는 거야. 근데 인간은 붉은색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길상을 상징하는 빛이 붉은 빛이라 그러고 저 서양에서는 정열을 상징하는 빛이 붉은 빛이라 그럽니다. 근데 신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빛이 붉은 빛이다 거기야. 그래서 무속신앙하는 사람들이 부적을 써도 붉은 주사를 가지고 쓰게 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옛날에 보이면은 그 토속신앙하는 그런 할머니들 보이면은요 동짓날 동주 팥죽을 끓여 먹고는 집에 모든 이제 가택신에게 그걸 올려놨다가 나중에 보면 그걸 집으로 온데 뿌리는데 신은 그걸 핏빛으로 알고 가장 두려워하고 겁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참 행여나 저만하기 이전에 등상일 적에 그 이제 참 중음신들이 인간의 모습과 같이 생겼으니까 자기 몸인 줄 알고 들어가 접신이 될까봐 그걸 다 띠내고 맑게 해가지고 부처님의 정신 정기를 받아다가 새로 조성한 부처님의 눈에다가 부처님 정기를 점 찍는 이식이다 해가지고 점칠 점자 눈한자 점안이다 그래요. 그래 점안식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받들어 모실 수 있는 그런 이식이기 때문에 이걸 봉불식이다. 받들봉자 부처불자 봉불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사를 개원하고 새로 청정법신 비로잔압을 하고 원래 옳게 모시면은 청정법신 비로잔압을 모실 적에는 비로잔압을 한 분만 모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에 모시려고 하면 삼신불을 모셔요. 좌측에는 원만 보신 노산압을 우측에는 처음 백억하신 서가모니불 그러게도 모시고 또 이제 간세음보살님은 아미타불 부처님의 자보처 협시보살이고 그 지장보살님은 저 유명세계에
예, 이제 참 교주가 돼가지고 그 이제 참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다 제도해주고 또 남연부제 중생들을 남김없이 다 구제하고 제도할 보살님인데, 그래 요즘은 이제 그 시중에서 포교원으로 이래 개원식을 하다가 보니까 정각을 따로따로 지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비로전 따로 짓고 간음전 따로 짓고 지장전 따로 지어서 간세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 각각 모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참 법당 내에 그 이제 우리 그의 법신을 상징하는 비로자납을 부처님하고 이 좌우에는 간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 이렇게 삼존부를 모셔놔 놓고 오늘 이제 저만식을 가짐으로써 이제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받들어 모실 수 있는 부처님과 보살이로서 우리는 이제 받들고 공경하고 고향을 올리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게 하는 그런 이식이 저만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등상이다, 등신이다 그런 말씀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제 그런 육신보살님들도 그냥 등신이 아니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중국에 가면 4대 명산이 있는데 그 4대 명산이 어디냐 하면은 문수보살님의 상주도량은 저 5대 산이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님의 상주도량은 아미산입니다. 그러면 간세음보살님의 상주도량이자 간음성지는 보타산인가 하면은 지장보살님의 영음성지는 구하산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4대 성지로 그 중국에서는 이제 참 일컬고 있는데, 그 4대 명산 가운데 그 이제 4대 성지 가운데 저 안희성에 자리 잡고 있는 구하산은 우리나라의 스님이 중국으로 가가지고 계산한 이제 참 산이 구하산인데, 신라 때 김씨 왕가의 김교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참 태어난 그 신라의 왕자가 그 이제 24살에 그 정혼녀도 있었는데, 그 정혼녀와 그 뭐 참 가족 어머니를 다 버리고 그 이제 벼씨와 차씨와 그 이제 삽살개 한 마리를 데리고 서해 바다를 건너서 중국 동해에 도착을 해가지고 걸어가면서 명산대차를 참배하면서 구하산 도착했을 때가 이제 26살 9월 26날이라 그래요. 그렇게 구하산에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수행을 하고 사시다가 99살에 열반에 드시면서 당신이 열반하거들라 항아리 속에다가 참 모셔가지고 땅 속에 묻어서 3년 이후에 파보고 내 모습과 같이 그대로 있거들랑 이제 참 보살로 받들어 모시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 김교각의 제자들이 그 김교각 열반 후에 항아리 속에 모셔가지고 땅에다가 묻었는데 3년 후에 파가지고 뚜껑을 여니까 거기서 오색이 찬란한 빛을 방광을 해가지고 저 이제 지금 육신보전 모시는 거기까지 빛이 있다 해가지고 그 육신보전 올라가는 고개를 그 이제 신통스러운 빛을 놔둔 곳이다 해가지고 고개 이름은 신광영이고, 그 신광영 정상에다가 그 이제 참 모셔놓고 목탑 9층 탑을 조성해가지고 그 속에 안채 모셔놓고 겉에다가 육신보전을 지어놨어요. 그러는데 그 옛날에는 한 100년 만에 한 분씩 모셔내가지고 이제 옷도 갈아입히고 칭견할 기회도 가졌다 그랬는데, 이번 100년 동안에는 문화혁명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화혁명 때 피해를 입을까봐 이제 그 탑을 해체하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산에 출가를 해가지고 그 산에서 평생을 수행을 하고 사시다가 구하산 산주가 된 구하산 방장 임덕스님도 거기에 출가를 해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수행을 하다가 입적하셨는데도 그 이제 참 김교강 육신보살은 칭견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2 등신불 소설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당신이 구하산을 가가 한국 사람으로는 제일 먼저 그 김교각
김지장 육신을 칭견했다 그랬는데 아마 삼매에서 칭견했는가 몽중에서 칭견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가면은 어떤 절이 있느냐 그러면은 동릉에 백세궁이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백세궁에 보면은 응신보전이라는 청나라 황제가 내려는 현액이 붙어 있고 그 안에다가는 그 해옥대사 무화선사의 그 육신보살상이 모셔져 가지고 있는데 그 무화선사는 저 북경에서 태어나 가지고 1600년도 중반에 북경에서 태어났으러 24살에 오대산으로 출가를 해가지고 그 오대산에서 스님 생활을 하며 들으니까 구화산이라는 곳에 이제 신라에서 온 왕자가 참 성불을 해가지고 지장보살 하신으로 존경을 받고 그 참 육신보살상을 모셔놨다는 말씀을 듣고 신심이 나가지고 2월 8일 부처님 출가일에 오대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석자주 걷고 절 한 번 하고 삼보하고 절 한 번 하고 삼보일배로서 구화산에 도착했을 때가 26살 9월 26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김교각이 신라에서 24살에 출발을 해가지고 구화산에 닿을 때가 26살 9월 26날이고 또 해옥대사는 북경에서 24살에 오대산으로 출가를 해가지고 구화산에 당도했을 때가 26살 9월 26날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수행을 하고 계시다가 나가 80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혈을 깨물어 가지고 피를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금가루를 섞어 가지고 하음경을 혈사경을 하는데 아마 126살인가 그때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해옥대사가 열반하신 걸 볼 사람도 아무도 없고 혈사경 끝난 것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청나라 황제가 꿈을 꾸는데 저녁마다 이제 구화산을 가는데 구화산에 가 동봉이 있는데 동봉 석벽 속에 구리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스님이 한 분 앉아 계시면서 임금을 의지해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가고 싶으니까 나를 세상 밖으로 모셔내달라는 꿈을 매일 저녁 꿔요. 그래서 생전에 안 가본 구화산인데 저녁마다 구화산 꿈을 꾸니까 정사를 신하들에게 맡겨놓고 미복 행차로서 구화산으로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꿈에 보던 그 산과 똑같이 생겼는데 앞산을 건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동봉이 보이는데 꿈에 보던 그 산이야. 그래 임금이 한 걸음에 달려 올라가니까 이제 꿈에 보던 바위 석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굴이 있는데 굴을 벽돌로 막아놓은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굴을 허무니까 그 안에 스님이 한 분 앉아 계시는데 꿈에 보던 그 스님이라요. 그래서 당신이 번쩍 들어 모시니까 몸에서는 요롱 소리가 나고 헷갑하게 이제 바싹 말려가 생전 모습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정각을 짓고 100세 넘는 스님이 수행하던 곳이라고 해가지고 절 이름은 백세궁이라고 현액을 내리고 그 해옥대사에 육신보살을 모셔놓는 법당 현액을 응신보전이다고 이 황제가 직접 이제 현액을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무화선사의 육신보살상을 모셔놓고 신행을 하는데 그러면 1600년 중반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100년을 넘기 살았으니까 1700년대 말에 가가지고 열반을 하셨거든요. 그로부터 한 200년이 지난 1940년대에 구화산 백세궁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백세궁은 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우물이 없고 그 밑에 이제 구하거리에 내려와가지고 구하가에 내려가 물을 길러다 먹고 사는 절인데 불이 났으니까 끌 수가 없어요. 그래 정각이 하나하나 다 타들어가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응신보전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 불을 끌려야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해옥대사의 육신보살상을 화제를 안 입도록 들어 모시내려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가 굴 속에서 모시낼 때는 헷갈했는데 장정이 들어가 들어도 들리질 않아요.
두 사람이 들어도 들리질 않고, 세 사람이 들어도 들리질 않고, 10사람이 들어도 뭐 요지부동이에요. 들리질 아니하니까 도저히 바깥으로 모셔낼 수가 없어요. 그 400여 명의 대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젊은 한 스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받들어 모시던 무화선사의 육신보살상이 불 속에 타게 됐는데 나는 내 혼자 살겠다고 이 법당을 뛰쳐나갈 수가 없노라. 나는 육신보살과 함께 타죽기를 결심하노라 하고 선언을 하고 자복을 깔고 앉으니까 옆에 있던 도반들이 나도 그래 하겠다 나도 그래 하겠다 하다 보니까 400명 대중이 군중심리에 다 타죽기를 결심하고 자리를 깔고 앉는 순간에 어디선가 억 하는 화나는 소리와 함께 불은 일시에 꺼져버렸어요. 일시에 꺼져버렸는데 해옥대사의 육신보살상은 그 1700년대 말에 열반에 드실 적에는 자선일을 하고 이제 열반에 들었고 굴 속에 모시낼 적에도 그 모습 그대로 계셨는데 거기에 모셔가지고 한 이제 참 200년이 지난 이후인데 당신을 위해서 400명 대중이 다 타죽기로 결심을 하고 앉는 순간에 당신이 법력을 발휘해가지고 400명 대중의 목숨을 구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자선일을 하고 있던 손을 버쩍 들어가지고 그 이제 들립자로 보면 또 들립자 글씨같이 이래 돼가 있어요. 그런데 두 주먹 불끈 쥐고 지금 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은 열반하신 지가 200년이 넘어도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줘요. 그러면 그 등신이 아니지요. 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육신보살상들을 등신불이라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받드는 이제 불상이나 보살상을 부처님의 상은 불상이라 그러고 보살님의 모습은 보살상이라 그래야 되지 등상이다 하는 말을 우리 불자들은 써서는 절대로 안 되고 더더욱 우상이라는 말은 써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저만을 가진 이후부터는 불상, 보살상으로 이제 받들어 모셔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